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순아기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에 이른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취하시면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모두 물어보는 말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 답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그러나 이분은 선지자 예수시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것은 부분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분이 누구신가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다음번에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늘은 이분은 누구신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주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말씀이 그렇게 담겨 있고요. 또 이분은 누구신가?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잘 이렇게 잘 구분이 되지만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렇죠. 구주, 세이비어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두 분은 같은 분입니다. 서로 나뉘어지는 분이 아니죠. 우리는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당연하게 그 이후의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을 순종해 나가면서 동행하는 것이죠.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곧 나귀 한 마리, 이 나귀 한 마리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나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순아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죄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비유, 그림, 모형, 예표, 유형 이 부분들은 아주 넘쳐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에 그야말로 풍성하게 이런 비유들, 그림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한 편의 그림이 거의 대부분 다 생각이 그렇게 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령하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또 설교하시는 분은 설교할 때에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전달하면 돼요. 그림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나귀와 똑같은 것이고요. 그 구원받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디 가면은 나귀가 있죠. 그게 이제 묶여 있는 곳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라카만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설교나 가르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도움을 받은 한 예가 있는데 이 나이든 농부와의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라바마 남부에 있었던 그 나이든 그 농부와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농부니까 이제 나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이제 나귀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라크만 목사님은 성경에서 이 나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욥기 11장 12절에서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욥기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것은 다 들나귀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들나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들나귀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데요? 농부가 물었다고 합니다.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들나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들나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다루기 힘든 짐승입니다. 자동적으로 아멘 그렇게 나왔대요. 당황했습니다. 농부가. 예?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들나귀는 밤늦게 숲에서 뛰어다니고 그 어미들도 거칩니다. 기가 막히게 맞히는 거예요. 또 아멘 그랬대요. 뭐라고요? 아니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제 말하는 거죠. 들나귀는 사람이 타기 전까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나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귀를 타야 합니다. 타지 않고 배질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길들일 수는 없습니까? 그 얘기예요. 안 됩니다.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맞아도 자신이 왜 맞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길들여지려면 나귀를 타야 됩니다. 사람이 타기 전까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를 하는데요. 나는 그 대화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세월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글을 쓰시기 오래전에 별로 배우지 못한 그 노인 농부에게 아마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학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배우지 못한 그 노인 농부에게 마태복음 21장 본문에 관한 한 그 어떤 헬라어 학자도 히브리어 학자도 알지 못하는 빛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지혜겠죠. 예. 그래서 이 들나귀와 관련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들나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우선 들나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동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 늦게 잠도 자지 않고 이리저리 날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미의 속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탈 때까지는 길들여지지 않고 또 매를 들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왜 얻어맞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매는 징계예요. 의미가 있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아무리 많이 얻어터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인생의 고생이라고 하는 고생을 다 해본다 하더라도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마가복음에서도 병행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나귀가 묶여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제일 먼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는 그 사실을 모르죠. 나는 자유로운 것 같다고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렇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여 있습니다. 잠언 5장 22절에서는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래서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데 무언가 걸려서 넘어졌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에 묶여 있고 불의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좋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 돈을 목적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내가 보니 성령의 관점에서 보니 너는 악독에 젖어 있고 불의에 묶여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 11장에서 욥이 나귀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욥기 39장 5절에서도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주었느냐?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에 묶여있는 죄인을 누가 그 죄의 사슬에서 죄의 노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 행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 제자를 그렇게 보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 2라고 하는 것,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땅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만이, 숫자가 2이에요. 2명만이 다시 와서 선한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차지합시다. 당장 갑시다. 우리의 밥입니다.
재림이에요. 재림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들어보낼 때 여리코 함락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숫자 둘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 둘이 증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대환란 마지막에서 증인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본문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나귀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나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다양하겠죠. 제일 먼저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 로마서 6장의 근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우선순위의 감사가요. 본래 내가 묶여있는 나귀였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의의 종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큰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죄인 바로 마음 앞까지 왔죠. 그래서 멀리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저 땅속 깊이 내려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마음에 와 있다. 가장 가까이 와 있다. 구원은.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인정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룩함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로서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그 나귀가 이제 놓여질 필요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 어떤 상황입니까?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풀어서 오려고 그랬더니 방해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짓이냐? 제자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무리한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남의 집 앞마당에서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거 가서 이제 풀어오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죠. 전파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전파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방해를 하죠. 이 세상의 신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사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고 영적 악, 공중 권세에 해당되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상황에든지 가장 적합하게 방해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사랑하는 아주 친분이 있는 동생이 그 부분들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에는요. 아주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행정부의 권위가 있죠. 사법부의 권위가 있죠. 군대의 권위가 있잖아요. 군대의 그런 모든 권위를 통해서 입을 막고자 하는 그런 방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리니.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매여있던 올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주의 종이 복음을 잘 준비를 해서 진리를 잘 준비를 해서 전달을 했을 때에 그 대상자가 그것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감옥에 그렇게 투옥이 됐을 때에 옆에 이렇게 수갑 채우고요, 또 다른 편에 수갑 채워가지고서 둘이 같이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세 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박탈당하겠습니까?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이 사람 두 사람 묶여 있으니까 꼼짝없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상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죄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휘저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해버린 거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며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주의 종인데, 구령자인데, 거리 설교자인데, 막 싸움 하려고 막 걸어봐요. 감정이나 막 드러내고, 잘 지혜롭게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됐어요. 지금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권위의 말씀으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러면 풀어줄 것이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상황과 여건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한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는 무가치한 잃어버린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 전체 모아놓은 것과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것이 혼의 가치입니다. 혼의 가치. 실제로 우리의 이 몸의 가치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홀로코스트 할 때에 그 유대인 죽여가지고 이 머리털 뽑아가지고서 가발 만드는 데 쓰고, 아주 비참한 이야기지만 그 살집 이렇게 내가지고 무슨 비누 만드는 데 쓰고, 그런 데까지 썼다 하잖아요. 그거 가치로 치면, 돈으로 치면 그거 얼마 가치가 나가겠어요? 가발 만들어봐야 얼마 되겠어요? 비누 만들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금리빨 뽑아가지고서요, 그 시체 태우기 전에 그거 가져가봐야 그 금 값어치가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혼의 가치, 그것은 세상 전체를 모아놓은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혼을 대할 때에 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혼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겠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것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 부분도 다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 혈기등등해가지고요. 살기등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죽일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라도 더 파괴시킬 것이냐. 그것은 마치 암흑시대 때의 스페인의 종교재판소처럼요. 다 카톨릭 이외의 그 참된 기독교 신자들, 프로테스탄트라든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다 마귀로 몰아가지고서 다 저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고문 기구에 기도하잖아요. 복 주시라고. 아주 더 강력한 고통을 주어서 이 마귀로부터 구해내서 카톨릭 신자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영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의 영이나 또 암흑시대 때 종교 재판소에 그 무지막지했던 카톨릭 그 교도들이라든지 똑같은 영이라. 그러다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리지요. 하나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언급한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죠.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라고 하더라.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내가 쓰겠다.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모든 경험, 학력, 스펙 이것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예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 스펙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어요. 사회에서 사장님이라고 한다면요, 사장이라고 한다면 사장 대우를 하면 돼요. 격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격하시켜서도 안 되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기업체를 일구었잖아요. 그러면 존중해줘요.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모임인 교회하고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얼마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무장되어지고 겸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냐, 가장 존경할 대상이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관점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무엘마저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었죠. 눈에 척 봤더니 저 사람 외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그 나귀는 문 옆에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서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십니다. 이 장소는요, 두 길이 만나는 점이에요. 두 길.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둘이죠. 생명, 죽음. 또 하나는요, 복과 저주 두 길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길과 저주라고 하는 길입니다.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그 중간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달려왔죠.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브레이크 밟아주시지 않으면요, 지옥으로 향해서 가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서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3번 죽을 고비가 있었다.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끔찍스러운 일이라. 그때 죽었더라면, 3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 정말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멈춰주게 해주셨죠. 생각해보라고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 네가 보기에는 올바른 길이었지만은 보여줄 때에 그 끝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은 진리의 길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갈림길이라고. 그 갈림길에서 바로 나귀에 해당되어지는 잃어버린 죄인은 영생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옷 입혀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위에 타시더라. 마가복음 1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옷 입혀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구원받을 때 옷 입혀지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을 섬겼을 때에 성도들의 의로 옷 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그림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선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부자라면 부자고요, 권세라면 권세고 명예라면 명예이고 최고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의 그 자녀라고 한다면요, 좋은 본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인데 지금 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본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거 잘못되기 시작한다. 비록 인간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 많이 해 주었을지라도요, 인간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악해요. 징계를 할 때라도 자기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올바로 바로잡아줄 목적으로 했는데 더 삐뚤어져 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한계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시고 주지 못해서 더 안달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지금 인간 아버지의 관계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잘 해주는 남편이 있습니까? 나를 아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볼 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남편이라고요. 그 관계에 의해서 또 잘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데 또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남편만 있는 거 아니죠. 또 횟수로 따지면은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더 많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야? 또 잘못하기 시작한다. 예. 그러나 거기까지 인간 관계고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나의 남편, 신랑,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모든 영예를 다 버리시고요. 사람으로 내려오시는데 종의 형태로까지 내려오셨고 저주의 죽음까지 죽으셨던 것입니다. 다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 아니었어요? 심판 아니었어요? 그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좀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건 원래 그래요. 인간 관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족하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약속한 그대로 되는 것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시죠. 나귀를 타시는 것이에요. 나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귀 입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탄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면 타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날뛰는 거? 그거 있잖아요. 말 등에 타려고 한다면 막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렇다고 안 타시는 분 아니세요. 결국은 타세요.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타신다고 하실 때에 내어 드리시라고, 등을 내어 드리시라고. 그러면 세상 편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걱정 염려 할 것 없어요. 필요로 하고 하는 필요는 책임져 주실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라고 여겨지면 그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선상에서 그것이 출발선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얼마나 영화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편에서 살펴봤을 때요. 다윗도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러지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지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더더군다나 구원받기 전에는 들러기 같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긋고 앞발을 내딛고 뻗팅기고 그러다가 몇 대 얻어맞으면 겨우 또 하는 척하다가 또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치고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본문의 나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습니다. 많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단 하나라도 실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결국 나귀 위에 앉으셨고 나귀를 타셨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그 소리를 들었다. 나귀도 다 듣습니다. 자신을 태운 예수님께서 그러한 영예를 받으실 때 자신도 다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시작부터 벨렘마다 올라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결과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한 들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을 개개인적으로 찾아오셨고 묶여있던 줄을 풀어주셨으며 또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완악하고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그 옛 성품이요. 새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됨으로 인해서 점차 그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침례인 요한의 고백처럼 자신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점점 사라지는 것이에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죽음에 넘겨지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항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이죠?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두 사람이 순종하고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가시는 것이라고요. 나가서 어디 매여 있는 것인가 발견하면 푸는 거예요. 방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 말만 하면 된다고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거 확신하시고요. 또 더욱더 열정을 내시고 더 힘을 내셔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그 길 기도하시고 그 일에 또 매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